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눈, 보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육체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본다 그랬죠. 그리고 이 육체를 유비적으로 볼 때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눈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시는구나 유비할 수 있는 적용들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경은 몸과 영혼을 구분짓지 않는다 그랬죠. 육신과 영혼을 육신의 삶, 영혼의 삶 이렇게 구분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고 해서 몸뚱아리의 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모든 것이 육신의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생각과 활동, 모든 육체적인 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뇌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눈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왜 주셨고 또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필 텐데 첫째로는 눈의 사용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뭐 가끔 주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모든 여정을 지나고 나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보게 될 것이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것은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지난주에는 뇌에 대해서 했는데 눈은 감각기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뇌와 관련해서 인지와 관련해서 이 눈을 보면은 좋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을 깜빡거린다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좀 알아야 될 우리가 여기가 다 한 80%는 문돌이 그죠? 20%는 이과이지만 이과의 길을 포기한 이과생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영역들도 다르고 우리가 그걸 압니다. 학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뇌에 대해 눈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은가 한 가지 세포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러 뉴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 거울 신경세포예요. 거울 신경세포. 쉽게 말하면 이것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어떻게 뇌와 함께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 저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이렇게 버스 사고 났지 않습니까? 가다가 확 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움찔하죠. 왜요? 내가 당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내 세포가 왜 움직여요? 그게 거울신경세포 그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당하고 있지만 저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눈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분들 교육하시거나 여기 이렇게 시선에 약하신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포르노 얘기를 했잖아요. 포르노를 보면은 청소년들 마음에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보는 순간 딱 그 마음속에 눈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뇌에 딱 입력되는 건 뭐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게 그냥 보는 걸 차단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은 보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 보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최근에 모든 현상이 이해가 되죠. 경복궁에 낙서했죠. 바로 따라했죠. 걔 뭐야? 낙서하는 걸 봤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분당에서 칼부림이 났죠. 온 사방팔방에서 칼부림이 나죠. 얘네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보는 게 무서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나는 그냥 봤을 뿐이에요. 봤을 뿐인데 사람의 마음에는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맞죠. 성경은 언제나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행동으로는 하지 않고 보고만 있어, 그냥 저런 것을 즐기고만 있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보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내가 끊어야 될 것, 새해에 새로 시작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보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것을 봐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본 것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돌파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끊고 싶죠? 그만 보고 이거 그만하고 싶죠? 이거 그만하고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굉장히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을 이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쭉 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 화내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언했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 사람을 자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겪어왔던 친한 사람들의 구조 자체가 다 화내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런 육두문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손에 손짓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던, 학교가 그랬고 가정이 그랬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화가 난대. 뭐 이렇게 화를 내냐? 자기는 그 가운데서는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보는 거 그만하고 그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중요한, 오늘 욥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건데 욥의 중요한 고백 중에 내 눈과 하나님이 약속했다. 욥기 3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신의 담대한 다짐이죠. 뭘로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보는 걸로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바른 일들,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행동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든 무엇을 보든 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내가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처음부터 나쁜 걸 보여주면 안 되고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제가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자산 아닌 것 같죠?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것 같죠? 여러분 기도를 못 해요. 왜요? 기도한 걸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평생 기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도를 한다니까? 왠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걸 그때 봤대. 20년 지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때 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엄청 어려울 때 뭐하냐? 새벽기도 가던데. 엄청 어려울 때 뭐하냐?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데. 다 망했을 때 뭐하냐? 문 잠그고 기도하던데.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알죠? 그런 기억들이 있죠? 아유 저렇게 고생하네 하고서 지나갔던 거죠. 나중에 그걸 보잖아요. 봤던 게 기억나. 그런 상황이 내가 20대 때는 몰랐지. 40대 50대 되니까 오거든요. 그때 나를 행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녁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네. 이걸 내가 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나도 그래요. 우리 20명 가지고 저녁 예배를 시작했잖아. 지금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는 겁니까? 내일이 쉬어서?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예배의 자세도 봅니다. 야,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좋은 거를 따라하고 싶을 때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2층에 잠옷을 이렇게 가잖아요. 다들 지금 둘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둘째를 데리고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들을 본 거야. 쟤 보면은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나보다 육아도 못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여잔데 어떻게 또 키워. 그러더니 막 또 애가 자라. 그러더니 좀 편해진 게 보여.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그냥 가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어떻게 취업하는 거지?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쭉 보라고. 보기만 해도 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예요? 보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적으로 하고 싶다면 내가 이미 나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봐야 되고, 끊고 싶다면 그 보는 것부터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는 것이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이 될 수 있다. 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의 적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눈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까 이걸 살핀다 했죠. 두 번째는 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통찰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눈을 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지금은 희미하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다 못 본다. 그걸 인정해라. 그거예요. 나중엔 다 볼 건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다 못 본다. 네가 다 본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쉽죠. 그 처음에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우리가 보이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다. 한번 가져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림, 그 느낌을 보라고. 우리 문과잖아요. 아무것도 소용. 빛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전혀 알 수 없는 파장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요만큼. 가시, 그죠? 볼 수 있는 것이 가한, 광선 그러잖아요. 볼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초딩 수준의 이야기니까 내가 하나 더 가져왔어. 그래서 그 페이퍼를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눈이 이상하대요. 사람들이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대. 그래서 인간은 진화가 덜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는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점이 뭐예요? 안 보이는 점이죠. 내가 뭘 다 보고 있는데 뭘 안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왼쪽 눈을 감으십시오. 같이 해봐요. 왼쪽 눈을 이렇게 감아.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R을 쳐다보는 겁니다. R을 쳐다보고 R을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R만 쳐다보면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L이 없어지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어머머. 그럼 난 반응 성공한 거야. 보여요?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해봐. 그러니까 R을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왼쪽 R을 쳐다보다라고.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L이 사라지는 순간을 보라고요. 이거 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맹점이라고. 그걸 맹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상이 잡히지 않는 그거. 밑에도 해볼까요? 오른쪽 눈을 감고 이제는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오른쪽 점을 쳐다봐요. 그리고선 앞뒤로 움직이면 이 막대기가 끊어져 있잖아요. 이 막대기가 연결돼 보여. 어느 순간 연결돼 보인다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잘해야 돼. 그 오른쪽 보면서 앞으로 뒤로 하면은 맨 밑에 그림도 모든 선들이 가운데 있는 구로 비어 있잖아요. 연결돼 보인다고. 뭘 말하고 싶냐?
이러다가 이제 설교가 이제 1시간이 되기 때문에 느낌이 그건 거구나. 이 종이 가져가. 집에서 해보면 되잖아. 지하철에서 막 갑자기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옆에서 영무원이 올 거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올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 이제 첫 번째는 맹점이죠. 맹점은 뭐예요?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이 진화가 덜 됐대요. 그래서 왜 다른 건 되게 완벽한 것 같은데 척추동물, 이 사람은 오히려 동물은 다 보인대. 맹점이 없대. 근데 인간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덜 됐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고. 왜요? 안 보여야지. 네 눈으로 다 못 본다고. 이게 맹점이에요. 또 한 가지 통찰은 뭐냐? 밑에 연결된다 그랬죠. 없는 게 보인다고. 뇌는 지가 채워넣어. 이거겠지? 채워넣는다고. 뇌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보고 있거든요. 끊어져 있어. 근데 뇌는 여기 비었네? 채워넣어. 해가지고 채운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것은 늘 어떤 판단에 전제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뇌의 판단이죠. 아니야. 거긴 채워져 있어야 돼. 아니야. 거긴 빈칸이 아니야. 거긴 채워야 돼. 라고 해서 분명히 비어 있거든요. 채워져서 보이게 만들어. 그럼 내가 보는 건 다 뭐예요? 헛것을 본다 그랬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누구냐? 라마찬드란 교수님이라고 캘리포니아 대 교수님 계세요. 이거 신경 쪽에 우리는 늘 환각을 보고 있다는 거야. 어느 정도는 들어보십시오. 과장되게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환각을 겪고 있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감각적 입력에 그중 어떤 환각이 가장 잘 부합하는지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는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뇌가 지시하는 채워버린 방향으로 우리는 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의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가 눈을 유비적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비적으로 우리가 통찰을 볼 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는 삶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것은 피하게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너무 질질 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때문에 불행해진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닙니까? 다 뭐예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다 채워 넣는다고. 맞아, 이건 망한 게 맞아. 내년도 힘들 게 맞아. 우리 시선들을 내 뇌가 인지하는, 내가 판단하는 기존의 마음의 방식으로 다 채워 넣고 있다고. 그게 뭐예요? 환각이에요, 환각. 이 환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는 삶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 보인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죠. 거기서 넘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놈은 내가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제일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걔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걔 때문에 아주 그냥 속 터져서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실지 몰라요. 오늘도 그 눈이 열려야 된다고.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눈 감아야 돼요. 그만 좀 보고 다니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때 이 환각에서 벗어나서 주님 주신 시선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해야 돼. 일부러 안 보겠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주님? 그냥 앉아 있으라고. 눈 감고 앉아 있어요. 그 생활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두 번째,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이 뭐냐? 언제나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어떤 삶이냐? 하나는 눈을 감는 삶이라 그랬죠. 또 하나는 적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모세가 그 영광이 너무, 그 광채가 너무 심해서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탄절이잖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를 눈으로 봤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도 하지만 적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응하셨다. 적응이 뭐요? 칼빈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얼굴을 취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멋지죠?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적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할 때 적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 난다고, 자신이 빛이 환하다고, 에이 죽었어. 그거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게 뭔 상관이야? 아무튼 나는 나야.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셨다고요. 죄인이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뭐예요? 적응하는 삶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그분이 적응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남편이든 아내든 왜 회사이든 회사의 신입사원이든 모든 내 직장의 상사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쟤한테 맞춰줘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기본 세팅이 뭐예요? 적응이에요. 적응하는 삶, 적응력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좀 비비봐, 그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적응이 뭐예요?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얼굴을 취한다. 이게 적응이에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라고 온갖 그 어린이집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다 온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다 누구냐면 어린이집 자동차 기사님이야. 기사님이 막 갑자기 변장하고 막 나와. 근데 막 이따만한 막 쓰고서 수염 막 하고 하니까 어린애들은 4세, 5세, 6세 뭐 다 좋아하죠. 근데 0세, 1세 자 선물 주러 어허허허 하는데 으악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적응이 안 되지. 쟤는 이상한 외계인이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어떤 나한테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존재를 봐도 느껴지는 게 뭐예요? 쟤를 난 해하러 오는구나. 날 이상한 존재 다 보겠네. 이렇게 거부하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자꾸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조금 스타일이 다른 존재, 그리고 연령이 다른 존재를 만나요. 처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답답함이죠.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적응하는 삶이 세팅이라고. 이게 눈에 중요한 통찰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은 저 사람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편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가 먼저 나를 적응시키는 거, 내 말투를 적응시키는 거. 우리 교회도 내일 콘서트를 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 맨날 어디 교회 가면은 대신자 작성해서 내세요. 막 해. 그러면 막 전도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막 전도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안 쓴 놈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죠. 영혼 구원에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 다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뭐 몇 명을 모으자고 막 했어요. 안 오면 어떡할 거야? 또 두 번 죄인이 되는 거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은 이제 영혼을 구하려다가 이제 그 놈을 정죄하게 되죠. 왜 안 왔냐고. 그렇잖아요. 평생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싫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이고 전도이지만 세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로운 분들 만나 보니까 새로운 자기 가족이 오기로 했대요. 근데 콘서트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말이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맞고 결국 메시지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지만 정말 그 수준이 있는 공연들이 있고 콘서트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전도하기 편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들어가지고 제가 많이 고맙더라고요. 그 뭐예요? 적응이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나는 내 스타일이야 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특히 이렇게 경상도 남자분들, 나는 원래 말이 없어. 말을 배우십시오. 적응을 해야죠. 너무 말이 많으신 분들 침묵도 좀 배워야죠. 그렇죠? T이신 분들 F를 좀 배워야죠. F이신 분들 T도 좀 이해를 해야죠. 오늘 말의 속도, 눈빛의 모양, 내 제스처, 모든 것들이 상대가 기뻐할 수 있는 모양인가, 적응하는 삶, 중요한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의 주인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그분 보신 분 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인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이 구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죄인의 심판이 뭐라요? 뭐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 어쩌고 다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내 눈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된 우리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대신 당하셨어요. 그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제목이죠. 다시 돌아오는 거야. 보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봐요. 마지막 날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된다. 오늘 성경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분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영원해진다는 거예요. 나에겐 영원이 없었어요. 나에게는 정결함이 없었어요. 나의 인생에는 영광이 없었다고. 그런데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신대요. 그럼 대면하면 느낀 어떤 일이 보면 끝이지. 우리가 아름다운 거 본 것처럼 예쁘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복락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원리는 똑같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마지막에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와 같아진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영원한 속성과 영원한 복락이 내 것으로 된다. 문제는 뭐냐? 모세가 그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을 견딜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존 오웬의 마지막 그 해석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몸은 계속해서 음식과 잠을 필요로 한다. 지금 몸은 피곤함과 질병에 굴복한다.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 하지만 그때 몸은 직접 하나님을 보고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성도들은 거의 아무것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 몸은 아주 활발하고 영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바라봄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극복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피곤하죠. 지금도 졸리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고 감당해낼 수 없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눈은 뭐냐? 하나님을 보고도 무너지지 않아서 그분을 똑바로 대면할 때 나의 인생이,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혼으로부터 오는 속성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선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시선이 보는 건 보는 거고 하는 건 하는 거지. 오늘 이 분류를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보는 게 내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 봐서 그분과 같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이 땅에 사는 날도 내가 보는 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도 내가 보는 거 그냥 잠깐 즐기는 거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루고 있는 사람들 바라보기를 원하고 힘들 때 기도하는 자들,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 보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본 것이 내 자산이 되어서 내 인생의 미래가 그렇게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적응하는 삶, 우리의 보는 눈에 맞춰주신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눈을 감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